유다 두 개 지파로 분단이 되잖아요. 분열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인명선 이렇게 외우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유다 왕국의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의 아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그리고 왕위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읽다 보면 좀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지만 또 그 중에 이 사람 내가 알지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아스나 요시야나 히스기야 이런 왕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이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하고자 나름 애를 쓴 면모가 있고요.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나 아몬 같은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이제 선언하셨던 그런 악한 왕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여고냐 같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때 당시의 왕들이어서 우리는 또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또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버린 유다 왕국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지요. 그 역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이름들을 보면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수룹바벨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마저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행위대로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은 이 남유다 왕국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았던 다윗의 후손이 다시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1장에서 그 다윗의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만 같았던 그 후손과 계보가 다시 예수님께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록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 족보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흘러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다윗의 그 계보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계보가 이렇게 다시 이어져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덕분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여전히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느냐? 굳이 애써서 찾자면 그런 면모가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역대 왕들의 이름을 가만 보시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이 아나, 요나, 야 이런 이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나, 요나, 야 이런 글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 이 이름들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수라고 유치부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니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1학년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호와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이름이야. 여호와, 야훼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또 쿨하게 딱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거진 다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야, 야가 들어갔지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야훼시다 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여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하시야 무슨 뜻이냐면요 야훼께서 붙잡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갔잖아요. 아하시야 야도 들어갔네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보면 선한 왕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선한 왕의 이름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왕들까지도 거의 모든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게 뭐 습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짓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름에다 끼워 넣어서 이름을 지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가풍, 그저 이제 가훈 정도로 이제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독일 목회, 독일 그리스도인들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듣자 하니 유럽의 기독교는 다 이제 망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뭐 팔려 나간다. 그래가지고 뭐 술집으로 개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관으로 개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유럽의 뭐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고 뭐 진짜 뭐 70대 80대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의리의리한데 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면모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뭔가 내심 이렇게 조금 이게 찜찜하셨던지 거기에다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기독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정서와 바탕이 있잖아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인들은 종교세를 낸다는 거예요. 아시죠? 종교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세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종교세를 내면 그게 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쓰여지는 면모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한테 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종교세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대요. 나는 종교세를 내겠습니다 하면은 내는 거고요. 나는 종교세 안 냅니다 하면 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이 종교세를 내가 낸다고 체크하면 그 돈이 기독교에 가는 걸 알면서도 나는 종교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정서에 깊이 배어있는, 짙게 배어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깔려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서와 그런 어떤 마음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유럽인들의 이름에 기독교식 이름 많잖아요. 그죠? 피터, 페트로, 다 베드로란 이름이잖아요. 요한슨, 존, 이런 이름 전부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잖아요. 티모시, 이거 다 디모데, 폴, 바울, 세뮤얼, 사무엘, 노아, 성경의 이름들이요. 지금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이름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거기에 뭔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자기들의 그 귀한 자녀들의 이름에다가 성경의 이름, 인물들의 이름을 넣는 것이겠지요. 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이름은 그 정체성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여러분 유대의 왕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의 90% 이상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일만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정서에 깊이 배어있는, 짙게 배어있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다윗의 계보를 있게 하셨느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간과하시지는 않지만, 무시하시지는 않지만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 왕들의 그 실정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를 이으사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지켜주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무슨 다윗의 혈통이어서, 그들이 뭔가 그들 정서 안에 깊이 배어있는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하여 그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서,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라서 그 덕분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임하는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기쁨이지요. 조상님 덕분에만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덕분에만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한다면 내 덕분에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지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 다음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하고 크게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